오늘 저녁 주셨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과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버지 때서부터 드디어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을 하게 됩니다. 낙성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고 헌당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봉헌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 솔로몬처럼 지극정성으로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며 그리고 여러 악기와 찬양팀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의 성전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이 모든 봉헌이 끝나고 났을 때 이 7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가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지극정성으로 고백하고 헌당하며 마음과 고백을 다 드리게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12절에 대답하여 주십니다. 정말 신나고 기쁜 일이죠. 성전 봉헌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있듯이 자연재해이고요.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모든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자연적인 정보와 지식과 과학을 갖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재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시게 되었던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먼저 성전을 우리가 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성전,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예배당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게 되는데 기도와 더불어서 회복을 경험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기도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이들을 인하여서 사모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목말라 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기도가 쌓이는 그러한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세이빙 어카운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이빙을 해게 놓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쟁겨놓고 저축하며 CD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것은
유사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터지게 되었을 때 문제와 이슈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기도가 쌓여가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이렇게 매뉴얼이 안 나오게 되고 그들의 교재에 안 나오게 되는 것을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은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가 촉진을 해보게 되면서 어떤 것을 보면서 자기 경험을 들이대게 되는 것처럼 목사들의 모든 목회 경험 가운데서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쟁겨놓는 것입니다. 이머전시 상황 가운데서 훗날의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쟁겨놓게 되는데 그 쟁겨놓음은 결국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라고 하게 되면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이스라엘의 오랜 전설 따라 이 연못이 움직일 때 천사가 그때 찾아오게 되어서 제일 먼저 그 물 아래 들어가는 누군가는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서 그는 그 연못가에 누워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도대체 용도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설명을 드리게 되었듯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게 되면은 순전한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 거리에서 긴 여행을 하게 되면은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러한 양이나 그러한 소를 향하여서 비둘기를 향하여서 깨끗하게 닦고 정리하면서 전갈한 곳으로서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이, 그리고 그 공간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거기에 오랫동안 병들어 있게 되었다가 누군가가 거기 가서 한번 기적을 경험해 보라고 이렇게 갖다는 놓았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챙기지 못하게 되어서 스스로 뛰어들지 못하게 되니 이 기적이 남의 기적이 되고 구경꾼이 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몸도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누워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맨날 짐승이 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와서 씻고 닦고 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구에 태어나시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을 벌써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냄새나는 동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들과 함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냄새나는 동물들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제물로 바쳐지면서 흠양되는 삶이었지만은 자신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흠양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병자로 있다가 병자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다 담겨져 있었고, 이 짐승들과는 결별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제물로 드려서 뭔가 하나님 앞에 흠양될 만한 보람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과 치료는 이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게 되었듯이 우리를 향한 전인적인 구원으로 경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회복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의 그 제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내가 내 제사를 드렸고 내가 그래 여기 머물마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그리고 거룩한 임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고 인생의 주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의 질병과 재앙을 향하여서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의 거룩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은 인간의 삶에 응답하시고 온전케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두 곳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신들의 모든 목을 댕강댕강 치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법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영이게 되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이 아무런 영도력도 없고 영적 분별력도 없게 되었던 엘리의 그러한 활약을 따라서 홈니와 비느하스,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앞으로 끌고 가면서 야훼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도리어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퇴하게 되었고 그들의 거룩한 법궤는 잃어버리게 되는 슬픔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신들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신이 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밤에 다곤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게 되었던 다양한 블레셋의 여러 잡신들을 향하여 그 목을 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재앙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깨닫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그 존귀하심과 자존감을 드러내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병을 고쳤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온전함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가늠하다 잡히게 되었던 여인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주게 되면서 인생이 이렇게 죄와 타락 가운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세컨 찬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움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함께 하신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문제를 고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거라사 관인과 같이 온몸을 긁고 자기를 괴롭히게 되었던 그와 같은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더니 아니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 걸렸던 사람을 향하여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9장에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소경들을 향하여서도 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고,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고치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슈브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말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회개만이 악에서 돌아서서 선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듯이 회개 없이 회복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교훈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결론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땅을 고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땅 이야기가 무려 2504번, 4번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애굽기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되었고, 신명기 우리가 요새 매일 성경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도 땅 얘기고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땅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지가 뭐죠? 하늘천 땅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시게 되면서 인생의 시작, 세계의 시작이 바로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끝에 보게 되면 뭘 약속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 또 땅 얘기로 이렇게 끝을 맺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이야기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의 약속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약속의 상급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3번지 마다와스카 에비뉴입니다. 바로 이 옆에 가보게 되면은 47번지, 한 길 건너 바로 옆에 가보면 47번지 마다와스카 에비뉴입니다. 49하고 51이 없어요. 그리고 53으로 넘어가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세 필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 얘기하고 번지를 얘기하게 되면은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땅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 13장에 애굽에 왜 가요? 가나안 땅에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게 되니 야 여기서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짐승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척박하니까 나일강 저 온타리오가 이 토론토가 뭐 온타리오 호수도 있고 이리 호수도 있고 저 북쪽에 가게 되면 이 호수 저 호수 수많은 호수를 갖고 있는 기름진 땅인 것처럼 나일강을 갖고 있게 되었던 이집트에 가보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장소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죠.
아니 약속해 놓으시고 나셔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기근과 흉년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집트 적들의 땅이었고 약속한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게 되었고 그 아내 사라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밤에 이 사라를 지켜주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 앞에서도 내가 막으면 왕도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리기를 시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두 가지 어원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아브라함 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오게 되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르게 되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브리 족속, 시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어원에서 오게 되었냐 하면은 출애굽기의 어원입니다. 하비루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땅의 백성들 아닙니까?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마레츠라고 말하게 되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주로 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귀족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민 이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르게 되었을 때 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브리 사람들, 하비루,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써 그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다스림의 맛봄과 경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땅을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성전에 오는 성전의 사람들을 성전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나와 세상살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었던 땅의 고민과 사연들과 문제들에 대하여서 내가 통치하고 해결해주며 거룩한 다스림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면서 고침의 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문제 앞에서 제목 앞에서 그리고 기도의 여러 가지 간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가서 왜 우리 가운데 가뭄이 듭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잡충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메뚜기가 찾아오게 됩니까? 오 하나님 하면서 인생의 고민들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겸손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참 고침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었을 때 땅을 딛고 살아가게 되었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이 만남을 가지고서 나는 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으로 살 것이야. 이것이 내 소망이야 라고 하는 이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아브라함 때에서도 그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에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 노릇하셨고 왕 노릇하셨습니다. 거룩한 다스림, 온전한 다스림, 공의로운 다스림, 그리고 신실한 다스림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그 땅은 회복의 나라가 되었고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할 것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겸손과 진실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스리고 통치하신 가운데서 평강과 만족으로 나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11개월,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올 한해 계획하고 작정하는 모든 일들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해결받고 인도함받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기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이 되게 되면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에도 모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 제자훈련이 내일서부터 또 시작하게 되고요, 이 바쁘고 분주한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역사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의 제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른들의 예배, 어른들의 사역, 중고등부, 청년부의 사역, 아동부의 사역, 그리고 어린 생명들의 사역,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삶의 제목들도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합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아 집사의 그 친정어머니 금연의 권사님은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몰랐는데요, 어저께 집사님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머니 가셨던 사연을 올려서 동생 오빠였던 재근이한테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으니 지난 월요일에 저의 모든 것을 이미 마쳤다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제 젊은 어머니를 일찍이 보내게 되었던 재근이와 진아 둘 다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의 장래와 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잠시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환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숙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땅끝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섬김과 사역과 쓰고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면서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